이러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들어보십시오. 진흙바닥을 열심히 돌아다니면서 달팽이를 찾고 있는 두루미에게 너무나도 우아한 날갯짓으로 백조가 찾아왔습니다. 그 아름다운 모습에 놀란 두루미는 백조에게 물었답니다. 너 어디서 왔니? 난 하늘나라에서 왔어. 하늘나라? 거긴 어딘데? 야, 너 아직까지 하늘나라에 대해서 잘 모르는구나. 이렇게 말하면서 백조는 너무나 감동스러운 말로 자신이 살고 있는 그 하늘나라에 대해서 잘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역시나 이 두루미는 백조가 하는 말을 듣고 너무나 부러워하면서 야, 너 말을 들어보니까 거기는 너무 좋은 곳인 것 같아. 나도 거기에 가서 살고 싶다. 그런데 거기에도 달팽이는 있는 거지? 그러자 백조는 나는 거기서 달팽이는 보지 못했어. 그런데 거기에는 달팽이보다 좋은 것이 훨씬 더 많이 있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이 말을 들은 두루미는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래? 그러면 나는 안 갈래. 나는 달팽이가 있는 이곳이 훨씬 더 좋아.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이야기가 담고 있는 내용이 무엇인지 여러분 잘 이해가 되십니까? 어찌 보면 지금 이 이야기는요,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의 모습을 잘 보여주는 그러한 예화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분명 우리 주님 계신 하늘나라, 우리 주님 계신 저 천국은 너무나도 좋은 것, 너무나도 값진 것이 분명히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 많은 사람들은요, 여전히 그러한 것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그저 이 땅에서 누리는 것들만 바라보고 그것만을 선택하고 그것만을 의지하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바라보면요, 너무나도 편리한 것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많은 교회에서요, 젊은 세대가 자꾸만 교회를 떠나간다, 이러한 걱정을 정말로 많이 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여러분, 그것은 바로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것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서 누리고 있는 기쁨이 너무나 커서 그것을 결코 포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세상 많은 사람들이 진정한 기쁨을 누리기보다는 헛된 것을 바라보고 헛된 것을 추구하고 헛된 것을 선택하며 거기에 만족하며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55장 2절 말씀을 통해서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그렇게 핀잔하였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쩌면 이런 모습은 여기 있는 우리도 어쩌면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기 위하여서 이 자리에 나왔지만 우리가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가? 우리가 지금 무엇을 추구하고 있는가? 우리가 지금 무엇을 선택하며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가 어디에 진정한 가치를 두고 있는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은 모두 다 다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하여서 나는 과연 어떤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서 있는가? 나는 정말로 주님 계신 저 천국을 의지하고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는가? 나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실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보면 38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기간 동안 정말 많은 곳을 돌아다니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복음, 하늘나라의 복음을 전해주셨습니다. 그러다가 종종 어떤 집에 초대를 받아서 제자들과 함께 그 집에 머무시기도 하였습니다.
그 중에 마르다는 바로 예수님을 자신의 집으로 초대한 여인이었습니다. 여러분들도요, 집에 누군가를 초대하는 일이 아마 종종 있으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누군가를 초대만 하면 그걸로 끝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때부터 준비해야 될 것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집도 조금 치워야 하고, 청소도 좀 해야 되고, 그죠? 장도 좀 봐야 되고, 음식도 만들어야 되고요. 너무나 분주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마르다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40절을 보시면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 너무나도 귀한 예수님이 자신의 집으로 오신다고 하는데 뭐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아마도 마르다는요, 이것저것 준비하느라 막 정신이 하나도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해할 수 없는 광경이 펼쳐집니다. 오늘 보면 39절을 한번 보십시오. 그에게 마리아라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 마르다는요, 지금 막 정신이 하나도 없습니다. 너무나 분주합니다. 해야 할 일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동생 마리아, 뭐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 곁에 딱 앉아 있습니다. 예수님 곁에서 예수님 말씀을 그냥 듣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집에 이제 손님을 초대해서 이제 손님이 곧 오는데 그래서 집에 계신 아내분은 너무나 바쁩니다. 청소도 하고 또 뭐 정리도 하고 음식도 만드느라 막 정신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남편분은 뭐합니까? 소파에 가만히 앉아 있는 것이죠. 그 모습을 보고 아내분들은 뭐라고 합니까? 너무 잘하고 계세요. 그렇게 가만히 앉아 계시는 게 나를 도와주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말씀하십니까? 그렇지 않죠. 지금 뭐 하는 거냐고, 빨리 이것 좀 하고 저것 좀 하고 나 좀 도와달라 뭐 이렇게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어쩌면 그 모습을 보고 화가 나고 열불이 날지도 모릅니다. 마르다도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요, 마르다가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보면 40절 하반절을 보시면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벌써 말투에서 마르다가 화가 났죠. 화가 많이 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향해서 아니 예수님, 내 동생 마리아 좀 보세요. 얘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요.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빨리 마리아에게 나 좀 도와주라고 말씀 좀 해주세요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마르다의 이 마음이 이해가 되십니까? 안 되십니까? 공감이 되십니까? 안 되십니까? 충분히 공감되는 내용입니다. 아마 저 같아도 그렇게 말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마르다의 부탁에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래, 마르다야, 내 말이 맞다. 너 마리아 뭐 하고 있는 거야? 빨리 가서 언니 좀 도와주고 그래.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42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은요, 지금 마르다를 향해 오히려 마리아가 더 좋은 선택을 하였다. 이렇게 칭찬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궁금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과연 무엇을 선택하며 살아가야 되는가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시고 또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가라는 것을 한 번 더 생각해 보실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선택할 것들이 많이 있죠. 그렇다면 첫 번째, 무엇을 선택해야 되겠습니까? 가장 먼저는 첫째,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선택해야만 합니다. 오늘 보면 42절을 보시면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은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 한 가지가 뭘까요? 한 가지. 여러분, 그것은 바로 예수님과의 관계를 의미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 주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 이러한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신앙생활 하면서 해야 할 일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저희 교회처럼 규모가 작은 교회도 그래도 나름대로 해야 할 일이 있는데요. 여러분, 규모가 큰 교회는 어떠합니까? 해야 할 일이 정말로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한 사람이 몇 가지 일을 하기도 합니다. 아마 경험하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무슨 부장, 무슨 임원, 뭐 해야 할 일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많은 일을 감당함에 있어서 예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서 있지 아니하면 어떻게 될까요? 금방 지쳐버립니다. 때로는 시험에 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수님보다 어떤 일이 중심이 되어버리면 아무리 많은 일을 해도 내 안에 은혜가 사라져버리고 모든 일들이 다 힘들고 귀찮게 느껴지게 됩니다. 제가요, 사역을 하면서 이런 모습을 정말 많이 보았습니다. 누가복음 12장 22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무엇을 먹을지, 무엇을 입을지 염려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결론적으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누가복음 12장 3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마태복음 6장 33절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의식주만큼 중요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이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특별히 이민하여서 이 낯선 땅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의식주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런 것들을 잠시 뒤로 하고 먼저 그의 나라, 하나님의 뜻을 먼저 선택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우리 예수님은 의식주가 중요하다라는 걸 모르고 계셨을까요? 아니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담겨 있는 진정한 의미는 세상의 것들만 바라보며 살아가지 말고 예수님 바라보고 하나님 바라보고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의식주가 중요하죠. 우리에게 꼭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이요,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은 가져다 줄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마르다도 그리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분명 자신의 집에 오셨지만 예수님을 바라보기보다는 다른 것들을 더 먼저 바라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과의 관계성을 마르다는 회복하지를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마르다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보면 41절의 말씀입니다.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는요, 마르다를 향해 너 세상 일 때문에 너무 염려하지 말고 너무 근심하지 말아라, 이렇게 단호하고 부드럽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가 세상에서 하는 어떤 일이 다 나쁘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주님보다 세상의 것들이 더 우선시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호수아 15장의 말씀을 보시면 갈렙의 딸 악사가 나옵니다. 이름이 악사예요. 악사가 이스라엘의 첫 번째 사사 온니엘과 결혼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때 갈렙은 자신의 딸에게 너 결혼할 때 내가 땅을 줄게,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그러자 악사는 뭐라고 했을까요? 아버지, 저에게 땅하고 우물까지 주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우물까지 더 달라. 왜 그랬을까요? 왜? 그것은 바로 아무리 넓고 아무리 좋은 땅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땅에 우물이 없으면 그 땅은 무용지물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 저 집이 꼭 필요해요. 하나님, 먹을 음식이 좀 필요해요. 하나님, 입을 옷이 좀 많이 필요해요. 이렇게 요구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런 것들은 결코 영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라고요? 마르지 않는 셈인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여러분 선택의 순간에 먼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이러한 것들을 선택하며 살아갈 때 우리에게 어떤 약속을 해주셨습니까?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이 세상의 분주함 속에서도 더욱더 주님 바라보시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며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는 어떤 것을 선택해야 될까요? 두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선택해야만 합니다. 자, 마태복음 10장 37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여러분, 사실 우리에게 가족만큼 소중한 것이 없습니다. 우리 자녀들, 우리 손자, 손녀들, 이보다 더 귀하고 소중한 것이 여러분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렇죠?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자주 보던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EBS에서 하는 극한 직업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찾아보니까 지금도 방영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 프로그램을 보시면요, 정말 어려운 환경 속에서 일하는 많은 분들의 모습을 정말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어떤 분들은 정말 하루 종일 페인트를 막 온몸에 뒤집어 쓰면서 일을 하시고, 또 어떤 분들은 막 상당한 먼지 속에서 일을 하시고, 어떤 분들은 정말 상상할 수도 없는 악취와 싸우며 그렇게 일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에게 리포터가 너무 힘들지 않으세요? 너무 힘들지 않으세요? 이렇게 질문을 하면 공통적으로 나오는 답변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바로 가족입니다. 이 작업 포켓 속에 있는 사진 혹은 지갑 속에 들어있는 가족 사진을 보면서 내가 힘들어도 가족 때문에 열심히 일한다, 이렇게들 이야기를 많이 하십니다. 여러분, 이처럼 가족이라고 하는 것은 내 삶의 원동력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 합당하지 않아. 아들이나 딸,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 합당하지 않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은 어떻게 이해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너희들 가족을 무시하며 살아가라, 너희들 절대로 가족을 챙기지 마라 라고 하는 말씀이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담겨있는 진정한 뜻은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가족이 나의 우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러한 뜻을 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분명히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마르다는요, 예수님을 집에 초대하였지만 너무나 분주하여서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아마도 집에는 예수님 혼자 오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까지도 함께 왔을 것입니다. 그러니 아마도 10명이 넘는 많은 사람들의 음식을 준비하느라 마르다는 너무나도 분주했을 겁니다. 정신이 없었을 겁니다. 오늘 보면 41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마르다를 부르시는데 어떻게 부르십니까? 마르다야, 마르다야, 2번이나 부르십니다. 어쩌면 이것은 너무나 정신이 없어서 마르다가 예수님 말씀을 듣지 못했기 때문에 2번이나 부르신 것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모두는 다 삶의 우선순위가 다 다릅니다. 무엇을 선택하며 살아가는가? 이것은 바로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되는 것, 그것은 여호와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끝까지 거부하고 계속해서 우상을 섬기며 나아갈 때에 결국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처참한 종말을 맞이하고 말았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 늘 기억하시고
언제나 하나님의 사랑을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 안에 날마다 거하며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는 무엇을 선택해야 될까요?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 말씀을 선택해야만 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마리아를 어떻게 평가하셨습니까? 마리아가 좋은 것을 선택하였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무슨 말씀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봉사도 중요하고요, 섬김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뭐라고요? 주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39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집에 오시자마자 마리아 뭘 하고 있습니까?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마리아는요, 예수님 가장 가까운 곳에서 예수님 말씀을 아주 집중하여 들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르다는 어떠합니까? 먼저 주님의 말씀을 듣기보다는 예수님을 섬기고 예수님께 봉사하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 결과의 차이는 과연 무엇일까요? 마르다는요, 그냥 계속해서 불만이 쌓여갑니다. 나는 일하는데 내 동생은 일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어떠한 비교의식 때문에 자꾸만 마음이 불편해집니다. 여러분, 그런데 마리아는 어떠합니까? 마태복음 26장, 마가복음 14장, 요한복음 12장을 보시면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여인이 나오는데 이 여인이 누구입니까? 바로 마리아입니다. 심지어 마태복음 26장 13절의 말씀을 보시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누구입니까? 마리아입니다. 마리아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말씀하시면서 마리아에게 최고의 칭찬을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마르다와 마리아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가장 큰 차이, 그것은 바로 주님의 말씀입니다. 마르다는 먼저 주님 말씀을 선택하지 아니하고 분주하였기 때문에 시험에 빠지게 된 것이고, 마리아는 먼저 주님 말씀을 선택하였기 때문에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주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먼저 선택하는 삶을 살아가야만 합니다. 내 안에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지 아니하면 우리가 하는 모든 신앙생활은요, 그저 의미 없는 종교 활동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 말씀으로 가득하지 아니하면요, 내 마음에는 지금 마르다처럼 언제나 불평과 불만과 원망이 넘쳐나게 됩니다. 때로는 자꾸만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시험에 빠져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도 주님의 발 아래에 앉아 주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에 새기는 그 선택을 해야만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하셨습니까? 마리아에게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할 것이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주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빼앗겨서는 안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선택해야 되는 것들이 정말로 많이 있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선택의 순간이 올 때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은 과연 무엇인가? 더욱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일들은 과연 무엇인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들을 수 있는 것은 과연 무엇인가? 이것을 생각하고 선택하며 살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언제나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최고의 선택을 하며 그렇게 이 땅을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